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제가 1장부터 1절부터 간추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우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가 같이 하길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필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숨 쉬는 거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숨을 못 쉬면 죽게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한 그런 필수의 기도 많이들 하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그러면 조금 마음이 그러시죠? 오래전에 목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우선 맨 처음에 감사 기도해라. 두 번째 회개 기도해라. 세 번째 자기가 원하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것을 꾸준하게 쭉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다 저거 기도하다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전에보다 잘 된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데 우선 감사기도 한 10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한 10분.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한 10분 합니다. 또 마무리 기도하고요. 그러면 보통 30분에서 40분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 내가 기도했던 다른 방법보다는 굉장히 유익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이것저것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전에 목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순서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왜 아기를 갖지 못했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태를 닫아 두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태를 닫아 두었을까요? 이 한나가 무슨 큰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참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나의 고난을 막아두지 아니하시고 열어두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오늘 한나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이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닫음으로써 그의 고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나가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기기 위한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비통해하며 심히 울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새 번역에는 괴로운 마음에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많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함에 매우 큰 고통으로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시다시피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큰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면 사회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괴로움에 아마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우울해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자, 내가 우울해하는 것보다 내가 죽음보다 기도를 선택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 원통함, 수치스러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죠. 화를 토해냅니다. 격분하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도중에 많은 원망들과 많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여기에 이 바다 앞에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했냐고 하면서 소리칩니다. 물이 없을 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겠냐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시냐고 하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소리쳤어요. 기도 대신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고난 중,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고난과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생각나기도 하죠.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거기를 읽기 전에
간단하게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이었나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면, 바울은 아시아의 끝, 지금의 투르키예죠. 거기에 드로아라고 하는, 여러분이 트로이 전쟁할 때 트로이라는 말 쓰죠. 거기에 드로아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생각하지 않은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시아 쪽에서만 전도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유럽 쪽에, 그러니까 그때 지역은 마게도니아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16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그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 여종이 있었다. 18절 중간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19절, 종의 주인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가,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도 듣더라. 이게 빌립보 교회에 처음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냥 생긴 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 거기에 더해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감사, 찬양이 만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간수에게 세례를 주고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빌립보 교회 초기의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감옥 가운데서도, 많이 맞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15절, 본문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과 통했다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보여드렸다. 가감없이 솔직하게 100%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다. 그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4년 전에 20년, 그러니까 20년이죠. 8월에 뜻하지 않게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았는데 판정을 받았으면 당연히 성도님들께 제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끄러웠어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기게 되더라고요.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아무도 알리지 말자.
우리 가족만 알자.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더 이상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목자님한테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병이 걸렸습니다. 교회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한나처럼 내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울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울면서 기도하려고 해도 울음이 안 나와요. 다 쏟아내고 싶어도 쏟아내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뭔가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지 않으셨다 하는 그 판단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울음으로써 울면서 기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뭔가 딱 여기에 막혀가지고 전혀 나오지 않는 저의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교만한 마음이었다. 교만함이 있었다. 세상 병으로 고치면, 세상 의술로 고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에 바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쏟아놓고 100%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한나는 이 제사장 엘리가 막말의 말을 합니다. 너 술 먹었지? 술 먹고 기도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쉬운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기도로서 바꾸려 합니다. 이때 엘리가 축복의 말을 하지요. 17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 한나를 보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단체 생활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죠?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다 가버리면 됩니다.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돼요. 목사님이 설교가 좀 시원찮다. 에이, 못 쓰겠다. 저리 가버립니다.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참 진리고 참 교회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참여식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아요.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지만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제발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여기서 참여식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몇십 년 더 살 친구들도 있어요. 제발 말 조심하셔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사망을 주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나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우리의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것, 내 마음에 담아있는 응어리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참된 치유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한다. 18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수색은 다 알죠? 슬픈 기색입니다.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 다시는 전처럼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 우울해하지 않았다. 내가 아기를 왜 못 간다 하면서 항상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었다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전과 전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한나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다. 우리 보통 얘기로 필 받았다. 이렇게 뭔가 느낌이 왔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나가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쏟아내지 못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다. 물론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겠다라는 말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는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딱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기 의심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에요. 열왕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왕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요. 그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얼마 못 살고 죽는다. 빨리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 이 히스기야가 바로 자기의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제가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생각하십니다. 엘리사가 나간 지가 별로 안 돼요. 엘리사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내가 3일 만에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3일 만에 내 병이 낫는다.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낫는다. 플러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히스기야는 마음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의심의 말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증거를 저한테 내주세요. 정말 뜬금없는 얘기죠? 뭔가 하나님의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금방 죽을 것 같은 그의 기도였는데 갑자기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증표로 저가 산다는 겁니까?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심의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고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이에요. 15일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6월절에 잡았는데 이제 6월절이 다 지나고 내일이면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이제 죽일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며칠간 기도했어요? 네,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왜? 무교절이 일주일이니까 7일이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천사가 그를 꺼내주죠.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얼마나 기도했어요? 일주일 기도하더라. 마가는 잘 알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14절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 하니 1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자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즉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찌 된 건가요? 그럼 기도한 건 뭔가요? 기도 따로? 하나님의 능력 따로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따로? 아니야, 그렇게 될 리 없어 라고 하는 의심 따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한 예지만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냥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미쳤어? 라고 의심하고 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당시의 믿음은 초대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보다 못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도 커버리니까 이들은 의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우리에게 강하게 오더라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의심하는 때가 많이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의심했다면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 모두를 내어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슬퍼할 일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앞으로는 이루어질만 있겠다. 그의 얼굴에 슬픔이 사라졌고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오늘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복도하겠습니다.